웨슬리 희생 주간이에요. 우리가 이 감리교, 감리교 장로교, 신례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감리교인 되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감리교는 정말 철저한 그리스도인. 철저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면 정말 아주 영국 사람들이 원래 감리교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만 예수 잘 믿냐 이런 뜻이 아주 규칙쟁이라는 규칙쟁이. 딱 시간 되면 기도하고 딱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딱 시간 되면 전도하고 딱 시간 되면 아주 규칙적으로 모든 일을 규칙적으로 하는 철저한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감리교예요. 그게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눈에 거슬렸기 때문에 규칙쟁이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빈정거리는 그러한 저거였지만 이 웨슬리를 통한 이 홀리크롭, 이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영국이 쉽게 말하면은 이 프랑스나 유럽들이 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국만. 왜냐? 이미 그 나라가 혁명을 일으켜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다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영국이 당시에 청년 혼란 가운데서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정말 한 끼 두 끼 먹기도 아주 바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광산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먹을 것, 또 아이들이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킹스우드 같은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기독교 운동이 영국 사회를 확 바꿔놨어요. 그때는 쉽게 말하면 제도에 성공의 교회가 있었지만은 제도에 묶여있던 교회에서 이거를 이 말씀이 사회 속에서 그대로 녹아나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이런 사회로 바꾸었기 때문에 결국 영국은 명예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영국만 피 흘림이 없이 온전히 정말 말씀으로 그렇게 온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많은 이 선교사들이 말이죠. 미국으로 가서 또 미국을 변화시켰어요. 미국. 그때 미국도 처음 미국이 정말 어려울 때.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마음이 뜨거워진 이 웨슬리안 이 감리교 이 청년들이 한국으로 이제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 온 분들이 아펜젤라,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랜턴 대부인, 이분들이 한국에 1885년도에 이제 한국을 들어갔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구원과 자유예요. 구원과 자유. 각 사람, 각 가정, 그리고 사회와 민족 전체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유를 선물해 주세요.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총체적인 자유입니다.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심사하면서 자유를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했어요. 자유라는 게 공산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자유라는 데 대해서 이게 기막히게 갈급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에스토니아 이 총리가 여자 총리예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이분이 49살인가 되는데 자기 어머니가 시베리아에, 쉽게 말하면 소비에트 연방일 때 이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자기 엄마가 시베리아에 가서 5년형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딸도 데리고 왔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아버지가 이제 이 딸을 데리고 동베를린,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베를린으로 가서 마침 그쪽에서 이제 서풍이 보니까 서베를린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니까 딸한테 그때 이제 11, 13살 됐는데 딸아 자유의 냄새를 맡아봐라.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가 피 흘리고 누군가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이 자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자유는 육체적인 이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총체적인 자유예요. 내가 심령이 이게 아주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잘 믿고 나면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로운지 알 수 없는 이 느낌을 말이죠. 그 경지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야, 정말 자유하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물어봐요. 손톱도 말이죠. 해지고 손톱 깎으면 안 되고, 이사 가는 날 다 마치 별별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봐요. 이게 왜냐면 어떤 관습, 의식, 어떤 문화, 이런 데 묶여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모든 묶임에서 딱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신다는 이야기. 우리 생각이 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가 온 관습이 묶여 있을 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 하선이 나이 정도면 11살, 12살 되는데 11살, 12살 되면 옛날에 조선시대는 말이죠. 벌써 매파가 다녀요. 예? 어디로 시집 보니까 12살, 3살 되면 예? 정말 그런 기막힌 시대가 있었다고요. 지금부터 그렇게 멀지 않는 시대예요. 멀지 않는 시대. 20살 되면은 거의 노처녀 취급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이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이 복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복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전덕기 목사님은 1875년생인데 경기도 여주분이에요. 7살에 어머니, 아버지가 몇 달 사이로 갑자기 다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천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의 남대문 시장에서 자기 삼촌이 숯장사를 하고 있어. 숯장사. 8살에 올라왔죠. 숯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삼촌이 애기가 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 조카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친아들 같이 키워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소년 전덕기는 남대문 시장에서 숯장사를 하는 작은 아버지를 그냥 심부름하면서 도우면서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는데 1875년생인데 이 16살에 이 스크린톤 선교사 집이 남대문 시장에 있는 데 있었는데 괜히 이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호기심도까지만 또 이렇게 미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집에 이유도 없이 옛날엔 다른 집들이 다 이렇게 종이로 문을 발랐지만은 이 선교사들 집만 유리로 창문을 만들어 놓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돌을 던져서 15살짜리 창문을 깨고 도망치고 이렇게 하다가 16살에 스크랜턴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않고 웃으면서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 번도 뭐라고 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계속 하면서 야, 저 사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렇게 해서 스크랜턴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건 너무 괜찮은 분이야. 너 시장에서 작은 아버지한테 그거 하는 거 보다가 내한테 와서 공부도 하고 내한테 와서 이렇게 같이 살면 내가 많은 도움을 줄 테니까 내한테 와서 같이 살 수 있겠느냐? 와가지고 이렇게 좀 뭐 청소하고 돕는 일이나 하고 나머지는 내가 공부를 가르칠 테니까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 집으로 갔을 때가 17살이에요. 이 17살, 이 선교사를 만나고 쉽게 말하면은 선교사의 집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전도기의 삶이 완전히 싹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확 달라집니다.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금 얼마나 이 직장이나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혼자 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배송, 네? 그리고 어디 가면 진짜 이 조그마한 회사에 들어가도 책상 위에서 신문 깔고 자야 되는 그런 아주 그런 삶. 네? 우리 때만 해도 아주 훨씬 큰 아주 어려운 삶이었어요. 근데 내가 어쨌든 결혼을 하고 나면은 예수 믿고 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네? 예수 믿고 나서도.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한동안 잘 됐죠. 예수 믿기 전에 믿고 나서 이게 안 되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그게 이제 딱 시험 때에 올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교회에 나오고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게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복 주시고 막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되는 것,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되는 것,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죠. 이 고난이라는 거, 어려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복자예요, 유복자가 뭔지 알아요? 내가 태어나기 한 달 반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떴어요. 우리 아버지는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떴어. 근데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연좌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사상이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자면 나는 그냥 아무 데 가서 취직도 할 수가 없어. 장사해서 사는 방법 위에는 없어요. 근데 장사도 무슨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천을 조금 구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어도 잘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셨어요. 야, 이거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더니 말이야. 이게 예수 믿어도 안 되잖아. 이게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 죽는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냥 기도하고 기도하더니 살아났다. 건강해졌다. 그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다 망한다고 그랬는데 안 망한다 이야기야. 근데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 사람이 엄청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보시고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고난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분이 있어요. 마음에 시험이 돼요. 우리 집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안 되는가?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끔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아멘. 이 전덕기 목사님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17세에 스코른티안 선교사 가정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1996년도에 이제 22살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28살에 석장이 돼요. 상동교회 석장. 석장 아시죠? 네. 우리 감리교회는 요즘은 우리가 안 모이지만 석회라고 모여요. 석회. 왜냐면 우리 예배 끝나고 평일 금요일 날 되면은 이렇게 5명, 6명 모여가지고 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요즘 같으면 카페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든지 이게 속해요. 이게 감리교의 특성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석장이라고 그러면 대단했어요. 석장이라고 그러면. 이분이 그 다음에 1902년도에는 이제 27살에는 권사가 돼요. 권사님 하잖아요. 27살의 권사.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신학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뒤에 1907년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이때 이 전덕기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는지 숫장사 하던 그 청년이 아니고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커졌는지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지 그 이후에 이 전덕기 목사님이 상동교회에 있을 때 애보 청년회 회장을 맡아서 했는데 그 밑에 모여온 사람들이 누구냐? 넘겨보세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분이 전덕기 목사님이 만든 상동청년학원의 초대 교장이 됐어요. 이분이 전덕기 목사님하고 동갑이야. 1875년생. 황해도권인데 이분은 쉽게 말하면 22살에 독립협회에 가입해가지고 일찍 이분 똑똑해. 독립협회에 가입해가지고 그때는 이 반봉건 쉽게 말하면 자유, 평화 이런 걸 부르시다가 구속이 돼가지고 말이죠. 한성 감옥에서 사형원도를 받았어요. 23살. 그래 이제 5년 동안을 감옥을 사는데 그때 이분을 전도한 분이 벙커 선교사예요. 벙커 선교사가 감옥에 찾아가서 이분을 전도를 하는데 이게 사형수니까 말이죠. 이게 다 손발을 다 묶어놓고 있어. 그리고 옆에 또 이제 소년수 다른 이제 제서가 있는데 성경을 넣어주니까 성경을 이 펼쳐주는 대로 성경을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서 성경을 백독을 했어. 103번인가를 성경을 정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벙커 선교사 때 영어를 배워가지고 말이죠. 벙커 선교사하고 유창하게 영어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감옥에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한국 최초의 쉽게 말하면 영안사전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감옥 안에서 최초로 영안사전을 만든 분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분이 5년을 살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5년 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으니까 감형 해가지고 사형수가 5년 만에 나와서 상동청년학원 교장으로 전덕기 목사님이 딱 불러서 상동청년학원 교장으로 저걸 하다가 그 다음에
이분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정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과정까지 다 마치고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죠. 감리교 장로님. 다음. 이 복음의 위력이에요. 이분 다 아시죠? 김구 선생. 김구 선생은 우리 진남포 감리교회 애벌 청년의 총무였어요. 이분도 사고뭉치였어. 처음에는 뭐 절간으로 떨어다니고 이러다가 이 전덕기 목사님을 만나면서 감화를 받고 그리고 이분이 전덕기 목사님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내가 하나님 궁전에 문지기로 살지언정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이 김구 주석이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감리교회 뿐이에요. 이 전덕기 목사님과 같이 민족운동을 했던 그런 어른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아주 하찮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붙들어주면 큰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1875년 전덕기 목사님, 이승만 대통령, 김구주석 다 동갑이에요. 다 20대 말이요 30대 초에 전부 다 이게 만나가지고 말이죠.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말이죠 모여서 기도하고 애썼던 분들이에요. 다음 이회영 권사님. 이분은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예요. 이분은 환경북도 성진분인데 이분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이분은 예수 믿고 말이죠 강화도 진위대장을 했어요. 강화도 진위대장 같은 강화도 방위사령관. 강화도 진위대장을 할 때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상동교회 와서 또 전덕기 목사님을 만나니까 확 빠져버렸어요. 이야, 이런 분이 있구나. 같은 쉽게 말하면 같은 동갑이거나 한두 해 사이에 뭐 나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 전덕기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님. 왜냐? 이게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 나이는 동갑이고 오히려 어렸을지 몰라도 이 존경하고 또 그분의 왜냐?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권위가 얼마나 사실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큰 인물로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이회영 권사님이 강화도 진위사령관을 하다가 이분이 예수 믿고 거기에 강화도에 있는 이 선앙당에 이런 거 다 데려부셨고요. 강화도 방위사령관에 붙으니까 할 말도 없잖아. 그리고 거기에다 하빌학교 이제 새로운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왜냐 상동청년학원이 최초의 학교의 이 모델이었어요. 상동교회 안에 있는 이 상동청년학원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쉽게 말하면 근대식 한국 사람에 의한 근대식 학교의 출발이었어요. 이 학교 때문에 성신학교도 생기고 이 학교 때문에 그 영정에 있는 그 명동학교 이런 모든 학교들이 다 상동청년학원 이 교사들 출신들이 다 가가지고 세운 학교들이 전부 다. 이 전덕기 목사님 한 분의 영향력. 그 이회영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고 전도를 했는지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세워라. 이 조선 땅에 3,000개의 교회가 서는 날, 삼천리 방방곡곡에 3,000개의 교회가 서는 날이 조선이 해방되는 날이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다녔어요. 옛날에 감리교회는 권사는 본처 사역자예요. 쉽게 말하면 권사님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목회자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많지 않으니까 권사님이 요만한 규모의 교회는 권사님이 다 목회해요. 옛날에.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는 책임집사예요. 다 책임집사님들이 교회 목회를 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감리교회가 정말 이게 모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회영 권사님이 강화도를 출발해가지고 북간도에 가기까지 300개가 넘는 교회와 학교를 세우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곳마다 붕괴하고 작지만 좀 조그마한 규모의 학교를 만들면서 올라가서 배워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선진 국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했던 분이 이회영 권사님. 네. 이동희 참, 네. 이동희 권사님. 이동희 권사님 얼마나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이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냥 확 바뀐 분이 이분이 쉽게 말하면 북간도에서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요즘 센터를 만들고 있는 연해주, 플라디보스토크, 하바로스크,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몰랐다. 손정도 목사님. 이 손정도 목사님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운데 아주 중심 역할을 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 손정도 목사님의 큰아들이 한국 해군을 창설한 분이 손원일 제독이라고. 이분이 또 이 김일성 또 말이죠. 이 손정도 목사님이 김일성을 살려줬어. 김일성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손정도 목사님이야. 목사님 중에. 목사, 선교사 다 욕하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손정도 목사님은 김일성 회고록 2장 한 장 챕터 전체가 손정도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 손정도 목사님 정말 예수 믿고 이분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일주일 만에 고향 가서 상도 자르고 고향 가가지고 고향에 사당 다 부숴버리고 선앙당 다 부수고 그냥 그리고 이 서울 내려가서 이 공부한 분이에요. 이분의 역할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이분의 역할. 이분이 최초의 대한민국 초대 적십자사를 만든 분이에요. 그런데 49살에 길림에서 쉽게 말해 일본에 의해서 이분이 독살당했죠. 다음. 이분 얼굴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주시경 선생님, 주시경. 한글 하면은 주시경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분하고 전덕기 목사님은 시장에서 같이 놀던 친구예요. 서울 정동에서. 근데 이분 때문에 한글이 완전히 체계화가 됐고 성경의 최초로 하나님이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이분이 만들어서 이야기해주는 그게 하나님이 되고 성경을 번역한 이 주시경 또 권사님인데 나중에 이분이 쉽게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막 이방 종교다 뭐 서양 종교다 막 하니까 이분이 그냥 대종교로 갔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덕기 목사님이 상동교회장으로 이분을 장례를 치러줬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다 시장에서 장사하고 말이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관심하고 주목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준다면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잘하고 말이죠. 뛰어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좌절하고 어렵고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아멘. 네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네가 지금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녹화하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녹화하실 때 그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요.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이 스크랜톤 말씀이 이 스크랜톤 선교사가 이게 주제였어요. 주제.
이 말씀 때문에 전덕기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주제로 목회를 하니까 말이죠. 대한민국에 자기가 남대문 시장 장사꾼으로서 남달할 수 없는, 도저히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지식인들과 독립지사들이 전덕기 목사님에게 다 모여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준열사 상동교회 청년회 회장 자격으로 파송된 거예요. 이상설 선생. 네? 이런 수많은 누구 할 것 없이 수많은 분들이 다 상동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서 이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게 모인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에 피인 우성국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30년 넘게 선교한 선교사가 2분이나 있고, 네? 어마무시한 교회예요. 정말 우리는 이제 이 교회에서 저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을 가지세요.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처음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 이게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 이거 불가사의. 오늘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이게 불가사의 아니에요? 네? 이 계획했나요?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바로 여기에, 이 자리에, 바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정말 바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우리가 굳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